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던 자들, 아직 원수되었던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즉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전도에 대한 개념은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나오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고, 사단의 진영에 속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진영으로 옮겨져서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 좁은 길을 따라가는 삶, 세상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들, 이것이 바로 진영이 옮겨진다. 그래서 전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진영 싸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 저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어둠의 권세 아래, 사단의 진영 아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이 세계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영에 속한 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내면서 이곳의 삶의 이질감을 느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게끔 가장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러한 원리들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만약에 내가 그러한 이질감이 없다면 내가 혹시 세상의 이러한 풍조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속한 자이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사망에 있었지만 이제는 생명으로 옮겨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임마누엘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권능을 받고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전도된 사람이 또다시 하나님의 진영으로 옮겨지고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온 역사입니다. 저 먼 중동에서 이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이유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전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식사할 여유가 없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기억은 잘 나지 않으시겠지만 마가복음 2장 강해를 할 때 5번의 변론이 있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5번의 변론이 있었죠. 이 논쟁 끝에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이러한 결론에 이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과 조직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는 미친 사람일 거야. 그런데 이것이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 미친 사람이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겨내게 합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미친 것이 아닌 귀신 들린 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소문의 출처는 예루살렘 출신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이 모세의 율법, 이 구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성경 박사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직접 자신의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 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신뢰가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상황과 비교해 보자면 목회자들 사이에서 총신 신대원을 낳았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 목회자는 보수 신학을 했구나, 성경 중심의 신학을 했구나라고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이런 검증된 집단, 예루살렘 출신 서기관들이 지금 이 예수님의 치유와 귀신을 쫓는 능력을 보고 이것은 귀신의 왕에 힘입어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2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서기관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을 보이셨는지 직접 목격했지만 아니야, 그거 귀신 들려서 저러는 거야 라고 말했던 그들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첫 번째 24절에서는 나라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면 그 나라가 온전할 수 있겠느냐, 25절에서는요 만약에 집 안에서 부부가 서로 싸운다면 그 가정이 온전하겠느냐, 그리고 26절이 결론이죠. 마찬가지로 이 사단의 나라 안에서 사단이 자신의 부하를 쫓겨내고 싸우고 있다면 그 나라가 쓸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바보가 아닙니다.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한국은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가장 위기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과 빈부의 격차, 남녀 간의 갈등, 지역 갈등, 그리고 이제는 이념 갈등까지 굉장하게 심각한 골이 패어져 있습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부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어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슬픈 현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면 망하게 되느니라. 바라기는 우리 신성교회는 스스로 분쟁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 능력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27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전쟁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 시설을 먼저 무력화시켜야 됩니다. 전쟁에서 왕을 잡으면 그 전쟁은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먼저 강한 자, 사단을 결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그 사단의 지역,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그 영혼들,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방법으로 강한 자를 결박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세상의 지혜자들입니다. 세상의 교류를 만드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을 무력화시키고 이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이렇게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는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방법으로 세상의 권세자들을, 통치자들을 무력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인데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이죠.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나니 이 세상의 임금,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죠. 그가 어떻게 된대요? 쫓겨나리라, 결박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임금을 결박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32절에 어떠한 방법으로 결박시키는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방법으로 결박시키겠대요. 제 손을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표현입니다. 33절에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시는지 보이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게 될 것이고 결박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승리를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방법으로 강한 자를 결박하셨다, 원수와 사단을 무찌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마찬가지 우리 성도도 이 땅에서 세상의 어둠의 권세 아래 눌려있기보다 이 권세에서 벗어나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도 또한 예수 십자가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설교 제목, 사함을 얻지 못하는 죄, 과연 그러한 것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려 합니다. 본문 28절 29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이 진실이라는 단어는 아멘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여기서 말하는 이 너희는 누구죠? 서기관들이에요. 성경은 알지만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자신의 두 눈으로 보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는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게 될 것이다. 너가 어떠한 죄를 지었던 그것은 다 용서받을 수 있다.
너가 누구를 모독하던 그것은 용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용서는 받지만, 누구를 모독해도 용서는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어요. 미가서 7장 19절 말씀인데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에 제한이 있습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그러나 기회는 10번뿐이야. 그 이후로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시는 찾지 못하게 깊은 바다에다가 던지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아무리 심각한 죄악을 저질렀어도 그것이 마치 짙은 붉은색처럼, 진홍, 주홍 같은 의미입니다. 아주 짙은 붉은색처럼 그것이 너를 더럽혔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다. 세상의 표백죄는 제거 못하는 얼룩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반드시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부족하지 않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제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속량받지 못할 죄가 없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고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9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죄는 용서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어떠한 죄입니까? 어떠한 흉악한 죄이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주의 종 목회자를 대적하는 것, 그것이 성령 모독죄이다. 안타깝지만 여전히 이런 이해를 갖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무슨 죄입니까? 오늘 본문에 힌트가 있는데요,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는 무슨 말씀이냐? 29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 용서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하고, 이는 이제 설명하시는 거예요. 성령 모독죄가 뭔지 설명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죠? 서기관이죠. 서기관들은 성경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본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 이야기했죠?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이것은 무슨 죄입니까? 이것은 예수 모독죄이죠. 아니, 지금 예수님한테
당신 귀신 들렸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성령 모독죄가 아니고 예수 모독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걸 성령 모독죄라고 합니다. 옛날 성경을 보시면 이 성령 모독죄를 성령 회방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방해한다고 해서 성령 회방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모독죄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할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성령 모독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할은요, 방언을 하게 하고 통변을 하게 하고 이러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게 아닙니다.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요, 예수님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증언하시기 위하여, 말씀이신 예수님이 깨달아지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성령 모독죄는 그 예수님, 이 성령이 왜 오셨다고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근데 그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마귀 들렸어, 사단 들렸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죄를 성령 모독죄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님께서 지금 성부 하나님께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우리가 보혜사를 모를 수 있지만 곧 성경은 친절해요. 이게 모를 것 같다. 그럼 뒤에다가 보혜사가 뭐냐면 설명해 주고 있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이 성령이 어떠한 역할을 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인데요.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와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야 박구, 너 길에다가 쓰레기 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9절에 보시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정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할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모독죄는 성령이 증언하시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성령 모독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이들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배운 자들이었습니다. 성경 박사였고 율법의 전문가였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그분이 우리의 주이고 우리의 왕이다라는 고백을 마땅히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것이 성령 모독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왜 용서받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용서의 통로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거부해버리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증언, 성령이 증언하는 가장 그 목표는 예수님이시죠. 근데 이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문제는 죄의 크기, 죄의 질, 악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죄도 용서하실 만큼 큽니다. 주님의 불쌍하심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어떠한 모독을 해도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거부해버리면 그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면 예수를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내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에게 권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 진영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권능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권능이라고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교회의 진짜 권능이죠. 그러나 지금의 교회의 권능은 무엇입니까? 교인 수가 얼마나 되느냐, 재정이 얼마나 되느냐가 권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 권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끝까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 권능의 이름 예수를 나의 주로 믿기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를 우리의 주라고 증언해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그 음성에 반응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진짜 교회의 권능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이죠.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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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이 있는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이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다 주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 라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향하여 이제는 권능받고 예수님을 증언하라 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나에게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그늘 안에 묶여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어둠의 권세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